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사람의 뜻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밖에는 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판사로부터. 더 이상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갈 길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보석으로 풀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죽어야 시체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을 받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 그 사형수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는 딱 생사여탈권이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어요? 왕이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거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국익에 유익하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나라에 유익이 된다 하면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지 않고 그냥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은 행세를 하면서 칼기를 탔어요. 747 전복입니다. 그걸 타서 그 안에다가 뭘 설치했느냐?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설치하고는 자기는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조사를 쫙 해보니까는 이름이 김현희가 아니고 일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름은 북한 사람 이름으로 김현희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잡혀왔어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으로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때는 사형 제도를 집행하던 때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죽여야 돼 하고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였으면 북한에서는 뭐랍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몰라. 그런 사람 일본에 보낸 적도 없고 또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사람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 하고 입 딱 떼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사람을 사형 언도는 딱 했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법으로서는 죽어야 돼.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살려둬야 된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왜? 국익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 내가 박정희 목 따러 왔어! 그랬어요. 누구죠? 그 사람은 김신조입니다. 36명인데 다 죽고 한 명은 북한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남한에서. 근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박정희 목 따러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당장 목을 쳐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총살시켜버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북한도 발뺌할 것입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간첩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려놓아야 돼. 죽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죽이지 않도록 김현희도 그 당시에 잘 보호하고 김신조도 따라다니면서 잘 보호했어요. 오히려 안 죽이고 그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합당하지만 마땅히 죽어야 돼. 왜? 그날의 통수권자는 죽이러 왔으니까 실패 안 했으면 죽였을 겁니다. 문세광이 누굴 죽였어요? 유경수 거사를 총으로 빵빵 8.15 때 죽였죠. 그건 당연히 사형 선고 받았죠. 김재규 빵빵해서 또 죽였어요. 궁정동에서. 역시 그 사형 선고 받습니다. 그들은 살려줘봐야 국익에 아무런 해마가 되지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지금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살려줘요? 왜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아담을 구원하시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특별하게 이뻐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려놓아야지 그놈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속이고 한 것이 자기가 이익이다 한 거예요. 과연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땅에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이익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도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이 땅에 와서도 사람을 충동시켜서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들로 네 종을 삼았느냐? 그리고 너와 함께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너만 지옥 가면 돼. 이는 속은 것이고 이는 불순종한 뿐이야. 그래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대신 그러나 사단 곧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또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결국 그렇게 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저주하여 죽인 것이 결국은 처음에 창세기 기록된 대로 여자와 뱀에게 대해서 선고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발꿈치 상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영원하신 분이 3일간의 죽음은 똑딱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원하신 분이. 자, 그러나 뱀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머리를 상하려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던 거짓된 그리고 사망 권세 그건 뺏겼고 네가 할 수 있지는 없어. 그리고 네 거짓된 거 다 드러났어. 하늘에서는 네가 천사 장이었고 거룩에 우두머리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넌 끝난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끝나버린 거야. 너는 저 구더기와 함께 있을 존재일 수밖에 없어. 네 스스로 너를 버린 거야. 네 지위를 네가 떠나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고 아담은 속았던 아담은 다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담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당신의 목숨 바쳐서 아담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고안해서 인간이 생각해서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마땅히 사용받아야 될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사용해서 사용당하지 않고 그대로 구출해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개취급받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 지내는데 또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제사 지내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이고 또 사마리아고 다 끝났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 선자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아는 그들이 와 그렇습니까? 하고 빌립의 말 듣고 막 너도 나도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전했었는데 빌립이 가서 거기 가서 전하니까는 모두가 다 막 침례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니까 그 은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빌립이 말했다고 해서 귀신 나가겠어요? 빌립이 말했다고 해서 병이 고침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빌립이 진리를 가르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니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죄산 받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침례받으면 된다. 침례받으면 네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표적이 있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이제 흔적이 있다. 네가 입으로 자백하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받았다는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물에다 장례치러버리고 이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부활함과 함께 너도 장차 생명의 불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받으라니까 다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소문 들으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 사도들을 보내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가서 봤더니 아직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성령 내리신 일은 없고 침례만 받았더라. 침례만 받았더라. 그래서 침례받은 그들에게, 제자된 그들에게 다 안수했더니 다 성령을 받더란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이름 같은 동명이지만 그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술하는 사람, 마술사예요. 그 마술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마술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기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돈 들여 가지고 마술하는 그 꾀를 배우는 거예요. 자, 무술, 그것도 돈 들여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장 같은 데 가서 하는 그 기술 다 배우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술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다 돈만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돈 들여가지고, 그때 학원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워가지고 이 마술사가 됐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크다, 훌륭하다 하고 우르르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자기는 속이는 것밖에 모르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더니 다 막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요. 신기하지. 아니,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마치 자기가 마술을 돈 들여 배워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줄 알고, 마술하는 것처럼 그런 줄 알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은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나도 내가 사가지고 나도 손을 얹으면 다 성령 받게, 그렇게 파시오 하니까 뭐라 했어 베드로가? 너는 아주 악한 자에게 지금 매었구나. 악한 자에게 매었구나. 왜? 그런 거밖에 몰랐으니까. 너는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은을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재물 주고 살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온 우주를 다 팔고 이 우주를 다시 만들어갖고 다시 해도 그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으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피의 대가입니다. 그것도 죄 없는 의인의 피의 대가로서 비로소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고통을 당해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너는 악한 자에 매여 있구나. 너는 이것이 너에게 분깃도 없다. 이 은혜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 없어. 너는 성령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상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라. 회개해서 돌이켜라. 네가 잘못된 생각, 이 악한 생각을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큰 교회들 막 교회가 쪼개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쪼개지잖아요. 다 파탄나잖아요. 왜?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는 끊임없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두 사람 세워놨더니 두 사람도 또 한 번은 같이 왔지만은 그 다음에 또 싸움밖에 하고 또 나눠집니다. 아니 그 선교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다음 나갈 때는 또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옛날이고 지금은 미래고 마찬가지요. 끊임없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는 마귀는 끊임없이 파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는데 잠시 잠깐 깨어있지 못하고 잠시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원수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노라 하는 교회, 나는 진리 많이 아는 교회, 엄청나게 진리 많이 아는 사람, 그런데 엄청나게 아는 사람 치고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뒷발질 한다 그랬어요.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기분 좋다고, 야 여러분 보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하고 불떡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뒤로 나잡아지겠죠. 그리고 또 예수여 왜 어머니 놔두고 나같이 이렇게 힘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뒷발질 팍 뜰 한다면 예수님은 또 앞으로 또 엎드려지겠죠. 그러나 그 나귀 새끼는 겸손한 것입니다. 나귀야 내게 오너라. 나귀 타고 가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 비틀거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항상 나귀처럼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그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은 버려버립니다. 쓰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외에도 70문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니까 떠나버린 것입니다. 잡지 않았어요. 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어쨌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번, 4번씩이나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결국은 그를 팔고 마지막은 자살로 끝내버린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제 이 시몬이 뭐라 합니까? 이 일이 내게 이루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다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냥 재능만 가지고 기능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뚱땅뚱땅 하고 그냥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에 들어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기 봉사하든 찬양 봉사하든 이 봉사는 어디에다 들리는 겁니까? 이게 연습도 아니고 앞에 전주곡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돕는 일이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악기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한다고요? 기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많고 내가 비록 대학교에서 음대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그런 박사학위로 찬양하고 박사학위고 내가 표현을 반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반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아주 대학 교수고 훌륭하죠. 근데 월급 좀 안 올려준다고 그만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도 별로 잘 나오지도 않고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열심은 하나 있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가대 보시고 자네?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저요? 그래. 자네 다음 주부터 성가대 지휘하게. 예? 제가요?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생각 자체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아멘 했는데 밤에 잠이 오겠어요? 지휘 공부가 한 번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 막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 그러니까는 비록 전문적으로 대학 배우지 않았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도 아니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들어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나는 도무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안 도우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기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더니 성도들이 다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요 충분하게 매일마다 대표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대표기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입이 되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목회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할 기도인데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한 소리 해버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는요 그 안수사가 보통 100명 200명 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올 정도 말동이에요. 그래요. 어떨 때는 뭐 3년에 한 번 돌아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자주 온 사람도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 한 번의 기도 성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 대표 기도가 참 은혜스럽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 주일날도 이 봉헌합니다. 이 봉헌할 때도
선교자가 이제 보통 봉헌하죠. 봉헌하면은 그 봉헌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온 성도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수만 명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나와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봉헌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사업하는 사람들 몇 개월 만에 한 번 이렇게 타서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막 짜서 하듯이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봉헌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옮겨만 온다면은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봉헌이 정말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내가 아끼고 귀하고 내가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을 내 몸에 기름을 짜듯이 해서 그렇게 잠 못 자고 피곤함 가운데서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에요. 그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그렇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봉헌할 때에 온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연락되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충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말라기서기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나에게 떡을 가져오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먹은 예를 들어서 곰팡이 핀 그런 떡을 제단에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떡을 막 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그걸 갖다가 떡상에 올리는 걸까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제사장이 할 때는 금방 쪄가지고 떡상에서 떡반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올려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더러운 떡을 내 상에다가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불평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단에다가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게 이게 얼마나 범패스럽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네가 지금 하고 있지만 네 행위 자체가 더럽다. 네가 나에게 드리는 떡은 더러운 떡이야. 나는 받고 싶지 않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죽일 양이나 송아지나 끌고 옵니다. 좋은 송아지는 값이 나가니까 그거는 팔아가지고 돈하고 눈 먼 것, 저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걸 갖다가 제사장한테 끌어옵니다. 제사장은 그냥 가져왔으니까 잡아가지고 하겠지.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제사장이야 가져왔으니까 잡아서 그냥 자기 일이라고 그냥 하면 되지만은 누구한테 지금 드린 겁니까 이게? 너희 총독한테 그걸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관할하겠느냐? 근데 어찌하여 내게 그걸 가져왔느냐? 나는 저들이 내 집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지, 내가 좀 빨리 가서 오늘 예배 성공해서 미리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미리 찬양부터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착되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남들이 10분 전에 오면 나는 12분 전이라도 15분 전이라도 남들보다 먼저 와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큰 교회는요 자리 쟁탈전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하면 전부 다 맨 앞에 먼저 앉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올라오고 미리부터 옵니다. 그래서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방청석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데 모든 시간이든지 마음의 준비든지 예물이든지 11조도요 온전한 11조라 그럽니다. 어떤 11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시대는 11조 없어졌다, 연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님이 가르친 것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11조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얼마 내면 되겠지? 특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온전하게 10분을 딱 떼면 되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참 떼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대충 그냥 생각해가지고 뗍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수입 가운데서 온전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장 이런 분들이 11조를 잘못하면은 이게 11조에 11조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생활비 가운데 11조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안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만하면 결국은 자기 믿음이 좀 씁니다. 자기 믿음이 좀 먹어요. 앞에서 볼 때는 멀쩡해. 그런데 벌써 녹슬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신앙이 좀 먹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에게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들려와 보이지도 않아. 몰라.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설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보시랴?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굴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었고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혹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여서 그 허물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원하셔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목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으나 내가 나를 기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만 당하신 분이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성적이 올라가죠. 네 믿음이 이 정도구나. 네 믿음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게 영혼을 맡기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맡겨주십니다. 또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 떠나지 않고 내게 정착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은 한 번 영혼을 인도했으면 끝까지 그 영혼들이 잘 정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까지 돌보아주고 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끝마쳐야 할 것입니다.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고 나서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연습할 때도 시작할 때도 다 기도로 끝마치고 기도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은혜가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은혜는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은혜에 부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